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집에 있지만 어떤 그릇이냐 중요하지 않고 그 그릇이 깨끗하냐 이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게 원래 용도에 맞게 쓰는 거지 뭐 금이라고 더 귀하고 뭐 나무라고 천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필요에 맞게 쓰는데 다만 조건이 있는데 금이어도 더러우면 못 쓰고 나무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다 말씀했죠. 그럼 깨끗하다는 건 뭐냐? 깨끗하다는 개념은 먼저 정욕을 쫓지 않는 삶이라 했죠. 정욕을 쫓지 않는 삶은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아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삶. 그래야 그게 깨끗한 삶이에요. 그 깨끗한 자들만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결국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릇의 귀함과 천함을 결정하는 문제일 텐데 우리가 그릇된 우리가 존귀할 수 있음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귀한 그릇인 거예요. 이 세상 가장 값진 것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안에 보배를 담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보배를 담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그릇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정말 귀한 그릇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예. 예, 질그릇처럼 보인다고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게 깨어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릇이 완전히 깨어져야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이 참 중요해요. 이것이 깨끗함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고난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 같은 일은 보배를 드러내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깨끗함의 의미 첫 번째는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또 하나는 완전히 내 자신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깨어짐. 이게 이제 깨끗함의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딱 보니까 저 그릇 내가 써야겠다. 내가 저 그릇에 복음을 담아내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견디기 힘든 때가 이런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견디기 힘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말세가 언제냐?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시작이 된 거고요. 이 말세가 언제 끝이 나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임재하실 그때에 이제 그때가 바로 말세의 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자, 말세에 살 때 특징이 뭐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다른 말로 하면 힘든 때가 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말세가 점점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가고 성경과는 다른 가치로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은 거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세에 이르를수록 그들은 더 고통받게 되고 힘든 때가 점점 더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대략 AD 65년, 66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뭐 한 1950년 전이잖아요. 근데 마치 오늘날을 알고 있다는 듯이 오늘 여기 써 있는 말세의 특징을 보니까 너무너무 흡사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세상 끝이 점점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의 가치, 도덕의 중요성,
종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전면 거부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덕보다는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이 중요하고 종교에 억압받지 말고 필 꽂히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런 틀, 도덕이라는 고정관념들 집어 던지고 네 느낌 오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안에 있는 욕구 감추지 말고 표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대 문구를 보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 이런 카피 문구들이 오늘날 난무하는 겁니다.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네가 곧 진리다. 이런 말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륜도 사랑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간통죄 없어졌죠. 그런 죄가 없어져도 뭐 그리 이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시대 흐름이 그래요. 불륜도 사랑이 되는 시대. 동성애는 모든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오늘날처럼 동성애가 당당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밝히고 또 축제를 열어서 드러내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점점 더 할 겁니다, 앞으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로 혐오, 그 다음에 차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과거에는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에이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죄지, 도덕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혐오와 차별이란 말로 그래도 된다라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욕구들을 풀고 요구들을 사회에 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 성향이 그렇다고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그래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뉴스에 안 나니까 모르시겠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선 상당한 이슈입니다. 큰 이슈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또 이게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그 진보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보수 쪽 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들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과 막으려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막으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저에게 하루에 한두 개씩 꼭 문자가 와요. 지금 법안을 막아야 된다면서 사인 받는 연락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오는데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점점 더 하겠죠, 시대가.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가치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 이유는 그런 세계관, 그런 세상적 세계관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흐름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만 뭘 대적해야 되는지, 뭘 막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명을 좀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 다윈입니다. 사진 한번 한 명씩 보여주시면 될 텐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진화론을 이야기했죠. 기존 종교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된 게 이번에 이 진화론, 이 종의 기원입니다.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게 되죠. 이게 이제 사회 과학에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 과학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도 결국 열등한 사람들은 도태되고 우월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는 계속 진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 기반이 뒷받침되니까 경쟁 사회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실력 없고 부족한 사람들 짓밟고 쫓아내도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도태될 인생, 우월한 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는 계속 진보하고 사회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 그런 인격 말살이나 비인격적 그런 행태들이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세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해지고 물질 세계가 중요해지고 더 이상 도덕과 종교의 자리는 설 자리가 없게 되어 버리죠. 이런 가치관이 지금 세상에 흘러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프로이드.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의 이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점점 더한 것 같아요. 심리학, 뭐 정신분석학 이런 이름으로. 그죠? 대단합니다. 예. MBTI 다 아주 박사들이죠, 여러분. 다 막 얘기해보면, 너무
너 INTP네. 막 줄줄 외워요. 16종류의 그 성향들을 어떻게 다 꿰고 있는지 막 줄줄. 이런 게 다 이게 심리학의 이제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규정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고. 물론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게 바로 이제 정죄하는 거죠. 딱 가둬두는 건데 어쨌든 이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은 빙산의 조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의 대부분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영향받는 것이다.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니까 무의식과 본능을 따라 살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 중에 가장 이 프로이트가 강조했던 영역은 성적 욕구입니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큰 욕구가 성적 욕구이고 이 성적 욕구가 발산될 때 인간은 행복하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충족될 때.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 프로이트 학문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고 그다음에 뭐 농구에 열광하고 특히 이제 골이 들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 좀 덜한데 뭐 유럽 리그 가보면요. 난리가 납니다. 막 한 골 들어가면 막 엄청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들 안에 있는 성적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흥분한다는 거예요. 골이 들어가는 순간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된 성적 욕구들이 발현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 젊은이들의 원나잇 문화 뭔지 아시죠? 예, 그날 밤에 이렇게 뭐 클럽 같은 데서 만나면 딱 이제 부킹해서 만나면은 하루 즐겁게 놀고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논다는 게 제가 여기 강대상이라 깊이 표현 못합니다. 좀 너무 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루 뜨겁게 놀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륜의 문화들. 뭐 그걸 푸는 게 행복이라는데 뭐 더 말할 게 없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쓴 자본론.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말할 만큼 많이 팔리고 읽힌 책입니다. 자본론. 이 사람은 이제 사회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과정으로 봤어요. 자기가 이제 노동자들을 보니까 열심히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 위에 있는 이 자본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 권력층들이 다 착취해 가더라는 거죠. 이게 불합리한 구조를 이제 바르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급 투쟁의 과정으로 보고 이제 투쟁과 혁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회를 전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쟁과 혁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이원론 쪽으로 보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권력자와 피권력자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향받아 생긴 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이 칼 마르크스 사상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한 말하자면 인민이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만들었지만 사실 뭐 역사적으로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한 걸로 드러났죠. 너무 당연한 게 공산주의 보면 맨날 무슨 인민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많고 부자들 잡아다 놓고 막 인민재판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서민들, 평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처럼 파는 다 만들어놨지만 결국 또 권력을 쥔 누군가가 또 착취하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착취합니다. 이 공산주의 가보면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고요. 그 권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보다 높습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중국에서도 보면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금도 경찰들 보면 그렇게 무서워해요. 경찰, 공안들 만나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예. 그들은 이미 실패했다라는 걸 이미 역사가 드러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론들이 이제 팽배해지면서 오늘날 드러나는 문제점이 신마르크스주의라 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념 갈등들이 심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남자 여자의 젠더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권력자와 피권력자로 보죠.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은 투쟁과 혁명으로 이제 전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이 갈등 구조 속에 남자를 권력자로 보고 여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피지배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그런 면들이 있죠. 어, 성경이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어요. 역할들이 다르고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사상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갈라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젠더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 성소수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수자들을 억압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이제 투쟁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상적 기초들을 다 이 마르크스 사상들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가 하니 아유 저런 빨갱이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나왔고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억압받을 때 투쟁하고 반항한다 하니까 저런 빨갱이들, 저런 공산주의자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저런 좌익들 뭐 이런 말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회적 이념 갈등이 무척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크스주의는 정신 세계에 관심 없습니다. 역시 물질 세계에 관심 있게 되고 유물론적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가면 다 종교가 박해를 받죠. 중국에서도 이 모택동이 딱 장악하고선 제일 먼저 한 게 문화대혁명. 모든 종교를 심지어는요 중국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이 유교 사상조차도 공자까지 다 죽인 게 모택동입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모든 종교적 사상들.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 사상에서 보면 다 필요 없거든요. 종교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덕과 종교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공자고 뭐고 막 다 아주 피해 혁명을 일으켰죠. 그게 그런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니체입니다. 프리드리 니체. 니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뭔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 주원이. 잘 몰라요? 아직 안 배웠나? 수아 있어요, 수아? 수아. 기둥 뒤에 그 기둥 뒤에 숨지 말라는 표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아 알아요? 예. 신은 죽었다. 예, 니체가 한 말.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나요? 근데 이게 5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니체가요. 안타깝습니다, 참.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반항심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와 그 누이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한 지나친 그런 율법주의적 성향들이 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고 그 어떤 정해진 룰에 따른 그런 신앙심들 이런 것들이 압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니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생겨난 저항심.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율법주의로 사람을 푸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할 수 있다면 푸시하는 것보다도 방황하더라도 기다려주는 사랑이 훨씬 큰 사랑이에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뭐 왜 안 해? 막 괴롭히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만들면 더 멀리 가요. 니체가 딱 그렇게 있습니다. 결국 신은 죽었다. 그가 한 말인데요. 신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의 주인공은 신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에 충분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너 안에 초인이 될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있다. 그 힘을 가지고 너 스스로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부모 공경, 인류의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 마음의 양심이 가르치는 바잖아요. 근데 니체는 그런 말 합니다. 부모 공경, 만약 내가 의무감으로만 한다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마. 그건 진짜 부모 공경 아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그렇잖아요. 인생의 주인공은 너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부모 공경조차도 네 마음의 동기에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하는 게 아니면 그냥 하지 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니체가 그런 철학적 배경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들 그래요. 자녀들 명절 때 되면 옛날에는 아유 힘든데 뭘 오니 그래도 가죠. 무슨 말씀이세요? 가야죠. 기차 막
입석 끊어서라도 막 그 기차 의자 사이에 몸 집어 신문지 깔고 누워서라도 어머니 뵈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희 못 가요. 오지 마라 그럼. 네, 이번에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예. 그 어머니들이 부모 공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죠. 다 이게 니체 철학의 영향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하나하나 말합니다. 빠르게 한 번씩 볼게요.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예,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필요하면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죠. 주인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르시스트들이 많아져요. 자기에 빠진.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애착 장애입니다. 성격 장애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도한 인정 욕구 때문에 일단 공감 능력이 상실되고요. 인정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 인정해달라고 잘해주는 거예요. 이 과도한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잘해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꼭 반드시 한두 명씩 나르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오직 내 문제. 오직 나. 다른 사람도 존재하는 이유? 나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아까 말한 대로 다윈의 뭐 진화론이라든지 칼 마르크스가 말한 이 마르크스주의 같은 게 다 그렇습니다. 정신세계를 부차적 산물로 봐요. 별로 정신세계 중요하지 않다. 도덕이나 종교 중요하지 않다. 오직 물질세계만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하니까 돈이 최고의 선이고 돈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는 건 너무 당연하죠. 돈 때문에 사람도 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정확히 성경은 말씀해요. 세 번째 특징,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말에 뭐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자기 PR이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에서 자기 자랑하며 사는 거 당연하죠. 자기를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오늘날 시대 그래요. SNS 보세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나 오늘 뭐 뿌잉뿌잉 막 사진 찍고 셀카 찍으면서 자기 자랑 올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요 눌렀나 맨날 확인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예요. 뭐 더 강조할 일도 없죠. 네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제가 이미 앞서 이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시대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부모 공경은 성경도 말하잖아요. 부모 공경은 너무 중요한 계명이고 심지어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까지 주신 계명일 만큼 중요한데 시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죠. 다섯 번째, 감사하지 않는데요. 역시 말에 무엇합니까? 감사할 리가 만무하죠. 여섯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마찬가지죠. 설명이 필요 없죠. 일곱 번째, 무정하며. 예. 자기중심적 사회니까 당연히 인정도 없고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한 존재는 도태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덟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원수지면 풀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토커예요. 스토커. 이 스토킹이 그렇습니다. 스토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한번 찍히면 죽어야 그 일이 끝나요. 끝날 때까지 안 끝납니다. 학교 폭력 문제 요즘 심각하죠. 왕따 문화 심각하죠. 여러분 옛날에 어떻습니까? 저도 싸움박질을 많이 했는데요. 남자들은 막 많이 싸워요. 코피도 흘리고 막 치고받고. 그래서 왼수가 됩니까? 더 친해져요. 주먹 다짐 한 번 하면 친해지고요. 땀 흘리면서 한번 뒹굴고 나면 다 친구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찍히면요. 예,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성경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쫓아야 될 가치인데 말세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아홉 번째, 모함하며. 모함한다는 건 사탄이 참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요즘처럼 고소고발이 넘치고 차갑고 무서운 사회가 없습니다. 정말 법에 걸릴까 무서울 정도예요. 좀만 모하면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이 없죠. 10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중독자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중독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한 시대고 자기만 중요한 시대인데 원하고 느끼는 대로 살라고 세상은 가르치는데 무슨 절제가 필요하겠어요. 망가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제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제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11번째, 사나우며 아주 거칠죠. 12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도덕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뭘 선을 쫓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게 그냥 선이죠. 내가 옳다고 그러면 그냥 옳은 시대예요. 13번째,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의리, 우정 이런 모습들을 이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익 중심이고요. 이익이 없으면 이익이 있으면 적도 오늘 내 편이 되고요. 이익이 없으면 내 편도 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14번째 마지막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 자기 느낌대로 살아야 되니까 쾌락을 사랑하게 돼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5절이 중요한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여러분 그 쉬운 성경 버전이 좀 더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쉬운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충격이고 중요하다고 말했냐면 보세요. 앞서 말세의 특징을 설명했죠. 말세의 특징을 읽어보면 세상이 그렇다는 말로 이해되지만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5절을 읽으면 그런 자들 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신하며 뭐 막 지금 읽은 14가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하는 자들이나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이런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말세의 특징이 어디 안에 있는 특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살죠. 세상의 법대로 살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 자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있고 배신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고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지점이죠.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은 경건의 능력, 말하자면 삶에서 정말 살아내는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들을 누구에 비유하겠냐면 8절을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누구냐면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래요. 이들이 누구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배하여 되니까 보내주십시오. 얘기하니까 미쳤냐? 못 보내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하냐면 들고 온 지팡이로 탁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술사들 불러서 야 니네도 뱀 만들어봐. 그러니까 뱀을 딱 만드는데 모세 지팡이의 뱀이 마술사 지팡이의 뱀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때 이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마술사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유대 문헌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유대 문헌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죠. 마술사라고 하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능력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결국 진리 앞에 그 뱀이 모세의 뱀이 잡아먹는 거죠. 진리 앞에 스스로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별 볼 일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경건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는 그들은 진리 앞에 어리석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분별하란 얘기예요. 그들은 어떤 자냐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점이 여기에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교훈을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계. 디모데에게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외식하는가? 그 내면이 경건한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바로 거기거든요. 영적 전쟁터가 바로 거기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네 사람의 그 사상가들을 설명해 드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배경들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그 가르침들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배경이에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뭡니까?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누구의 영향 받아야 됩니까?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으로 가치관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가 점점 더해갈수록 힘든 때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내야죠. 세상적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서 그래, 다 그런 거야, 그냥 그래야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아닌가? 정말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세계관이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인가? 아니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잘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손 꼭 붙잡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공동체를 악성종양처럼 괴사시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 분별하고 공동체로부터 그들을 배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을 멀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돼야 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모든 율법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진리를 실천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요. 거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인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래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